있는 양문.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큐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같이 4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하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동그라미 쳐 성전하고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게 이제 생명수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수 이렇게 나옵니다. 생수나 생명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그렇게 하고 2절에도 보니까 북분으로 가서 또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의 근원이 성전 문지방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이제 동쪽, 남쪽, 북쪽 물 되어서 흐르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생수, 생명수의 양이 어떤 종류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사람이 이 천척이라는 것은 550m를 말하고 550m. 그러니까 500m 가서 550m 가서 또 재보고 550m 가서 재봤다는 게 4번을 재보는데 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그 거리를 재보니까 물이 이제 그 550m의 첫 번째는 발목에 올랐다.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 두 번째 천척을 하는 게 무릎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니까 네 번째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거기 또 그러면 또 물이 가득하게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강, 생명의 강, 풍성한 강물이 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수가 이렇게 큰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서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6절, 7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강가 거기다 동그라미에서 강가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이제 6절, 7절은 유대의 땅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 광야는 볼모지의 땅이었는데요. 이제 이 물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이 비옥해
이 물이 이 광야의 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물을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으려니 자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흐른 물이 유대 광야에 이 수많은 이 생명체들을 살리게 하는 장면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는 이제 6절, 7절은 유대 땅이 새롭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8절은 사해, 이스라엘 강의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가 이제 그 사해 지역의 저지대를 말하는데 그쪽으로 흘러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되살아났다라는 것은 치유되고 원문에 보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도 보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또 되살아나고 여기 또 되살아나는 말이 나오죠. 각처에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또 10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강가에 하도 이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요. 엔게디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사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각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강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풍성한 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나 앞에는 그러나가 없죠. 그러나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벌과 갯벌은 그대로 두는데 왜 그러냐면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을 캐야 하기 때문에 이 진벌과 갯벌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성전을 회복시켜서 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면서 뭐가 어제는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매일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지금 하늘이 있는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가에 있는 이 생명체들을 또 강물에 있는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프린터 주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수죠. 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수, 생수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걸 마시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이 생수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바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강이 이 생수가 예수님의 은혜의 강이고, 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려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끊임없이 풍성하게 받는 게 바로 이 은혜인데, 또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라는 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이게 바로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누굴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부터 성령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고 성령이 넘치게 하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래서 이 12절에 강가 좌우에 먹을 가실 새 열매가 이렇게 이제 환상을 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브린트에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24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본 환상이 유대 땅을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살렸고, 그 물들이 지금 우리 이곳에 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완벽하게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어떻게 삽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 사랑의 강, 성령 충만한 이 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셔야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님 오늘도 내 안의 역사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그 모든 욕심들, 절망들, 좌절들, 염려들, 근심들, 다 더러움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죽었던 땅들과 강들을 회복시킨 그 생명의 강이 충만히 흐른 이 환상을 주님 우리 교회, 이 민족, 우리 가정, 일터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셨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참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에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 기쁨과 새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이 모든 교회들, 이 사회들, 영혼들을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주님 날마다 주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